네,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임한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덧 태어난 지 저는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요. 세어보니 이제 내일이면 50일이 되더라고요. 참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너무 예쁘고 참 기쁘고 감사한 나날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고 또 아이도 자라가고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와중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와중에 첫째 아이가 이 둘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둘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벌써 이제 저를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보채고 자기만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첫째 아이가 늘 자기만 바라보라 그러고 이전에는 그냥 아빠라고 불렀다면 항상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람이 아빠라고, 내 아빠니까 저기 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만 안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참 어디까지는 이 아이의 바람대로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둘째 아이도 보고 또 다른 제가 해야 할 일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아이의 바람대로 때로는 해줄 수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제 심정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응답하시는 것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그대로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그 기도에 오로지 다 들어주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받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잘못해서 돌이키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그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이들이 기근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면 지금 이 흉년 중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 잘못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또 다른 우상을 그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저 신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더 붙들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 그 유명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죠. 이렇게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한 기근과 비가 오지 않는 그 모든 고통은 아합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왕이 믿음으로 서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근데 아합은 그 원인을
지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를 향해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 원흉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엘리야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우리는 혹 지금 이 아합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면서도 혹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참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때로는 목사님을 다른 사람을 괜히 탓하지는 않았는지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합은 어리석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가 그저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아합이 다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한 것은요. 지금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더 커져만 갔죠. 그래서 우리 이 리더가 바른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그 공동체, 그 백성 전체에게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당회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족한 우리 저와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는 누가 승리하죠? 네,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비가 다시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을 바르게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바알과 아세라를 택하는 그 폐역으로 가거나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기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비가 오지 않은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땅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산을 가져다 주고 비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따르면 혹시나 비가 오지 않을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걸 같이 붙들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도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요, 이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기근이 선포됐으니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지금 엘리야라고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엘리야에게 몸을 숨기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멀쩡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기르는 일반 백성들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광야에 갔을 때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중에도 광야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밤낮으로 이 선지자를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의 사르밧 과부를 보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이제 먹을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제 주의 종에게 남은 것을 공개하고 그 공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근이 마를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셨죠. 또한 이렇게 이런 먹이시는 하나님만 경험하면 좋을 텐데요, 그 가운데 또 알 수 없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죠. 이렇게 엘리야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심지어 생명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제 아무리 많은 아합과 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께 믿음만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미 얻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결국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겨자씨 안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만 구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의 뭐 AI에 입력해서 그 요구하는 거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건강, 축복, 우리 취업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닥치는 고난, 때로는 질병, 그 모든 문제를 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자신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도 사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만 하죠. 결국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이 엘리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도 무너지고 너무나 그 사역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엘리야 선지자도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출애굽 역사 또 출바벨론 모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아도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약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이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네, 당시에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건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먼 후손이 장차 400년 뒤에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될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나라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 누군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려움들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장 3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이 말씀 또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바벨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기만 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아합은 너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핀잔을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비가 내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엘리야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결국 비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를 내리게 되는 광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비가 이제 내리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지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참 하나님께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내 어려운 것들, 맡겼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곤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그 간절히 찾던 것이 조금씩 사그러들 때가 많죠. 참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간구하다가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비가 올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오늘 43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환에게 명하기를 땅에 꿇어 엎드리고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7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한 번 다녀오고 또 다녀오라고 해서 두 번째 다녀오고 세 번째 다녀올 때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만 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5번, 6번 반복된 걸 보면서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보고 오라고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선지자가 지금 아합의 이 횡포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그냥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결국 7번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결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앞서 한 말씀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이 얼마나 많은 기근을 다시 우리가 땅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채워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멈췄던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름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우리 메마른 기근과 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 엘리야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비만 내리면 될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우리 46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혹여나 아합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앞에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허리를 동이고 그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걸어갔을 뿐인데, 달려갔을 뿐인데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그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도 응답받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왕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